제목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렘넌트들이 찬양한 것처럼 다윗이 찬양의 선교사지요.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랬습니다. 찬송도 있고 찬양도 있고 송축도 있습니다. 송축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 먼저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송축의 의미가 뭔가? 송축은 찬송을 할 때 다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요? 기쁨을 하죠. 뭐 또 슬퍼도 눈물로 찬송도 하지만은 대부분 찬송 찬양할 때 이렇게 기쁨을 합니다. 이제 그걸 송축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그때에 하는 찬송이 송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생각지 아니하고 또 계산하지 아니하고 기대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때 우리가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노래하죠. 그 일반 사람들은 뭐 춤을 추는 또 춤추면서 할 수도 있죠. 그런 걸 보고 송축의 노래라 그럽니다. 이게 다윗이 찬양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랬지만은 송축하는 것이 시편에 잘 안 나와요. 다음 편하고 여기에 나오는데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다윗이 찬송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송축에는 어떤 신앙적인 것을 담고 찬양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감사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송축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생각지 않은 감사가 일어날 때 있죠. 이때는 찬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처음에 일어나서 아침에 찬송하면은 그게 계속해서 찬송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전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침에 찬송한 거 하면은 그게 온종일 찬송. 어디 가도 그 찬송이 나오고 허밍으로 나오고 그 찬송하고 싶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나죠. 찬송에도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찬송할 때 흑암도 무너지고 닫힌 문도 열리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그 신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이게 그걸 보고 이제 송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송축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할 때 우리 뭐 찬양하면은 대부분 보면은 찬송에 대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조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찬송할 때 앞에 나와 갖고 회중을 보고 청중을 보고 하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 찬양대는 옆에 이제 이렇게 대부분 교회 가면은 옆에 찬양대석을 만들어 놔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근데 특성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앞에 나와서 회중을 보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래요. 왜 그러지? 찬송은 하나님 받으시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할 때에 그냥 서서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나와서 뭐 어떻게 특별하게 뭐 엎드려가 찬송하는 사람 잘 없고 무릎 꿇고 찬송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에 송축이라는 말은 무릎 꿇지 아니해도 무릎 꿇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찬양은 겸손하게 찬양하는 것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무릎을 꿇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고 그러나 마음으로는 뭐니까 겸허하게 겸손하게 찬양하는 것을 보고 송축이라 그래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사실은 찬양을 할 때 평생 찬양을 했어요. 다윗이 뭐요? 평생 송축이라. 근데 오늘은 이 송축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와서 말씀이 계속 이어지겠지만은 다윗은 시로도 또 노래로도 찬양을 하고 여러 가지 악기로도 찬양을 했어요.
그 비파는 그 당시에 이제 지금 말하면 이제 기타나 이런 종류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현악으로 치는 거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굉장히 찬양에 대해서 마음을 담고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울 왕의 악신도 떠나가는 일들도 일어나죠. 바울도 그랬는 것 같아요. 이런 찬양을 하니까 감옥에 있었는데도 쇠사슬이나 묶고 있는 모든 문들이 막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에 어떻게 찬양하느냐, 내 평생 나는 이렇게 송축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다윗은 악기를 가지면서 찬양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 저도 이제 이렇게 자라면서 뭐 사실은 뭐 목사밖에 할 일이 없으니까 이 목사 되려고 그러면은 뭔가 악기를 하나 달아야 되겠는데 이래 생각하면서 배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잘 못해요. 끝까지 못 배워요. 우리가 말해서 도가 통할 정도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기타도 치다가 그만두고 뭐 좀 하다가 드럼도 하다가 그만두고 피아노도 누가 가르쳐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제 후배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이게 왜? 악보에 보니까 뭐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그게 힘이 들더라고요. 앞에도 있는데 중간에도 또 있단 말이에요. 너무 헷갈리고 그래가지고 뭔가를 하나를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워요. 왜냐하면 악기를 하면서 노래, 다윗은 그래 했거든요. 그게 너무 좋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악기 하면서 찬양이 잘 안 돼요. 노래가 잘 안 돼요. 그냥 악기만 다루고 악기만 이래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집 사람 보면 이 찬양을 반주하면서 찬송도 잘하거든요. 저렇게 되고 싶은 마음 막 있어요. 왜 제가 목사 되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악기를 하나 다루고 싶은데 이게 소원인데 소원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재능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비파 치면서 찬송하니까 흑암이 떠나가거든요. 그 이중이단 말이에요. 노래로 음성으로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천성의 악기로도 하지만은 또 이 땅에 있는 악기로도 이제 찬양을 하니까 그 이제 역사가 배가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다윗은 이 찬양을 평생 하셨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송축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송축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방법을 알면은 송축할 수 있는 이 송축의 도대체 이유는 뭐냐? 찬양과 찬송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왜 송축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 송축해라고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요, 이 송축에 대한 송축 받으실 사람이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겠죠.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면은 결론으로 우리가 생각할 건 뭡니까? 송축에 대한 이게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 송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여기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3절로 7절까지 또 8절부터 20절까지 21절 22절 20절부터 22절까지 20절부터 22절까지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송축의 방법이 뭐냐?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이걸 말하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다른 것들 보다가 내 속에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됩니다. 이걸 보고 송축이라 그런 말합니다. 다윗은 내 속에 있는 것, 우리 속에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속에는 속에 여러 가지 말하면 내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 속 내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라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 있는 내장이 빠져나가 버리고 내장이 없다면은 그건 죽은 거는 다름없죠. 안 그래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내장 이것으로 막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뭐 배에 힘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게 생각을 가지고 바른 자세를 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내장으로 찬양하라 이제 그 말인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뭐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내장에 있는 것으로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이 말은 우리의 영적인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살아 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게 찬양을 해라. 그래서 찬양을 할 때에는 굉장한 생동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내장, 그러면은 살아있기 때문에 몸도 겉에도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것 가지고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해서 내 인생에 대한 전부를 말하거든. 내 인생 전부를 찬양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런 송축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잖아요.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럼 어떤 일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것들로 찬송해라. 그런 말합니다. 그러면 621장에 보면은 우리가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할 때에 다르게 이렇게 나와요. 인생 전부를 찬양했는데 원래 이 621장이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 가스펠송 비슷하게 그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찬송을 편집하고 이럴 때에 새롭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621장이요. 그게 뭡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이래 나오거든요. 찬송가에는 그래 놓은데 전에 가스펠송에는 뭐냐면 내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것들로 내 속에 있는 것들에 다 찬양하라, 다 경배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모든 것 이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정성 이렇게 621장에는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송하는 송충이라는 말은 이 모든 인생 나의 전부를 마음, 몸 모든 것 다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뭐 시험하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똑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제 가르쳤잖아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 전부를 찬양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1절 말씀해 보니 거룩한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거룩한 이름 이건 뭡니까? 구별된 이름. 이 이름밖에 없는 그 이름으로 찬양해라 그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찬양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이름으로 누구에게 찬양하느냐? 여호와 이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메시지 해라. 내가 이렇게 말하라고 말해라. 근데 도대체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주에 보면은 창세기 그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뭐냐면 나는 나다 그 말입니다.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 같지요. 나는 나다 이러면서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뭐 하나님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를 말해서 나는 나다. 그러면 어떤 창조물도 아니고 누구의 어떤 그것도 아니고 오직 홀로 계신 영원하신 분 그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이름으로 찬양해야 된다. 그 우리가 볼 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께 찬양해라 스스로 있는 자에게 찬양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태초에 하나님 이 말은 엘로힘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 엘로힘, 흑암을 깨뜨리신 분 야훼 하나님.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럽니까?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아도나이 이럽니다. 그렇게 성경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 그때그때마다 상황마다 다 달라요. 그 거룩한 이름으로 찬양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할 때에 진짜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시면 좋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성경 속에 있는 것들로 좋아요. 엘로힘 하나님 하든지 야훼 하나님 하든지 아도나이 하나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남다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거룩한 이름으로 다윗은 그래 말합니다. 그걸로 송축해라 그래 말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뭐요? 은택으로 그랬습니다. 은택으로. 은택이라는 말은 뭡니까? 은혜로 그래요. 그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는 겁니다. 주시는 은혜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놀랍지요? 세상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보내시고 구별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영원토록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보좌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보좌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어요? 구원해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걸 보니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다. 거기까지 오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살아나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보좌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이걸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 그걸 보고 송축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 말씀에 그 말씀하고 있죠. 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의 모든 은택을 절대 잊지 말고 송축해라. 그러면 송축에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3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5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뭐냐? 나의 모든 죄를 뭐 했어요? 사해 주셨으니까.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냐? 그 말이죠. 예.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다 사함을 받았어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뭔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루었다는 것이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조금 남겨 있는 것이 절대 없어요. 우리는 이 언약을 말씀대로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같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시비 많이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는데 덜 이루은 줄 알아요. 다 이루었어요. 그게 시편 103편의 마지막 대상에 보면은 나와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죄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수했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그 마음에 둘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따라가야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뭡니까?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아니 성경에 그래 놨는데 뭐 누구의 판단입니까? 하나님의 판단 아닙니까?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그리고요 다 이루었다.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 사함 못 받은 것으로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모든 죄는 끝났다.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의 송축의 이유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라 합니까? 모든 병을 뭐 했어요? 치유해 주셨다. 그런 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3절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병을 고쳐주셨다. 병을 짊어지셨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아플 때 있잖아요. 우리가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또 병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뭐 하냐? 이걸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질병을 짊어주셨구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치실 분은 이거구나. 그래요.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병 하나님은 고치신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어떤 약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병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주님이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셨고 고치셨다 그래 말씀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뭐 지금도 아픈 분들도 있지만은요, 이게 회복이 되면요 감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그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송축해야 될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생명을 뭐 해주셨느냐? 생명을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송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4절 말씀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죽어요. 우리 생명이 끝이 났어요. 완전히 파멸시키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니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으리라.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겁니다. 때로는 뭡니까?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겸허하게 찬송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그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2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안디옥 교회에 갔더니 바나바가 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놀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인다는 말 아닙니까? 은혜가 보고 놀랐다 그 말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여기에 주셨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어느 정도였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의 인자 긍휼은 우리의 말로 표현을 못해요. 아마 그 시적으로 표현하고 시를 잘 쓰는 사람이나 아마 글을 잘 쓰는 한강도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쓸는지 모르요.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다는 이 말은 사람이 볼 때에 굉장한 은혜롭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변치 아니하게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노래도 부르죠.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 그리 아니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찬송 안 할 일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내게 해 주셨는데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이 몸이 하나님 앞에 송축해야 되니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뭡니까? 다윗의 이 단어를 썼어요. 제가 평생토록 아마 다윗은 찬양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송축이라는 단어를 썼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아픔에 다 치유해 주시고 모든 생명을 우리가 살도록 해 주셨고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소원을 만족해 하셨기 때문에 이 소원도요 좋은 것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니 그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도다 그래 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빌립보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왜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송축할 수밖에 없는 송축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평생 송축했는데 누구에게 송축했느냐 그 말이에요. 대상이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 한 분이죠.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는 다윗은 뭐냐 하면은 이 시편에 보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해라 뭐야 찬양해라 누구야 찬양해라 이런 것들아 찬양해라 찬양을 자꾸 하라고 그러지요. 뭐 뒤에 가면은 찬양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찬양을 했던지 한번 시편 140편 이후에 45편까지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찬양해라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사람에게 찬양하는 거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의 찬양이 그래서 뭐냐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찬양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찬양대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가 찬양 시간에 다 일어나서 하자. 그냥 서 있는 자세에서 하자 그 말입니다. 앞에 나오는 것도 없고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나는 그래요. 지금까지도 어떻게 이 답이 저는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는 답이라 해결은 안 돼요. 뭐 마음적으로 그래 하는 것이지 뭐 꼭 앞에 나와 갖고 사람 보고 한다고 사람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은 아닌 줄로 알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이 내 모든 내 속에 있는 것 인생 전부를 찬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나를 이와 같이 해 주셨으니까 찬양한다. 누가 이런 일을 해 주시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뭐입니까? 찬송을 받으실 분이고 또 한 분만 뭐요?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이분에게만 찬양합니다. 왜요?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주여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시 굉장히 그분에게만 찬송할 따름이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찬송의 여러 가지 의미와 또 그 마음과 뜻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 모든 영광이 보이는 모든 것이 보이는 영광의 높은 산에 올라가고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 보이는 이 모든 것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물리치면서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해라. 그런 말하잖아요. 이게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보이는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내게 꼭 경배해라. 속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를 경배해라. 경배의 대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대상 응답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주는 것은 흑암과 악한 영이 주는 것이지 그거는 잘못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모든 것 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이 되도록 해라. 다 영광이 되도록 먹는 거 마시던 거 뭐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기에 다윗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오늘 이게 말씀해 보니까 진짜 그렇게 할 만해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할 때에 그래 평소에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 아니가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예? 요거 놓으면 놓겠죠? 참 하나님 참 뭐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할 때 기도할 때도 참 좋으신 하나님, 또 고백을 할 때도 간증할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래서 난 너무 좋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맞는 거거든요. 그건 100% 200% 맞는 말이거든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 단어는 없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서 할 때에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뭐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요? 하나님은 풍부하셔요.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풍부하시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 8절에 나오지요. 이게 풍부한 것이 긍휼과 은혜와 인자라 그렇습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긍휼 이 단어가 은혜롭고 인자하심이
이게 풍부하다 그 말입니다. 모자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할 때에 조금 0.2%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조금 2% 모자란 것 같다, 1% 모자란 것 같다, 아니면 일을 할 때에 뭔가 조금 결과를 보고 내가 조금 더 했으면 뭔가 조금 모자라는 그게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때 쓰는 겁니다. 2% 부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그건 뭐 또 예.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실 때는 막 풍부하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은 감질나게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게 아니고 넘치도록. 그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겁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딱 맞는 게 아니고 넘치는 걸 말하거든요. 우리에게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신데 그걸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요, 이거요. 하나님은 분노하지 아니하신다 그 뭐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 말입니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그 말입니다. 8절에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는 노하시는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는 진노하실 때도 있었어요. 예, 막 예수님도 막 성전에 가서 채찍으로 막 해서 삶들이 없는 걸 보고 채찍으로 막 내리치면서 막 쫓아내기도 하셨지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를 뭐요? 더디게 하시기도 하고 8절에 9절에는요,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를 품는 대로 진노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뭡니까? 더디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겁니까? 너무 좋으신 분이시지. 그리고 이게 하나 마지막에 보면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우리의 죄를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죄. 이걸 어떻게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 제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죄를 지었는 대로 하나님이 갚지도 아니하신다. 또 죄를 지었는데도 뭡니까? 그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신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긍휼이 있으신 분이다. 우리가 보통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생각은 절대 벌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참 좋으신 하나님. 저는 생각에 내 죄에 따라서 하나님이 처벌한다면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 요사이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털은 먼저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딨냐고 자꾸 하고 그러는데, 인생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가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원죄라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은 원죄가 다 있다니까 그러네요. 우리는 원죄 해결받았잖아요. 그리스도로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모든 죄 문제 흑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도 또 흑암 사단의 세력도 하나님 만나, 이 놀라운 비밀 그리스도로 통해서 끝냈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저쪽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났는데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흑암을 이기지 못하는데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절대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런 말합니다. 진짜 좋으신 하나님. 그 노래 3절까지 있어요. 내가 한번 불러봤어요. 이거 하면서 이 단어를 보자. 진짜 좋다. 너무 풍부하시니까 모든 거 모자람이 없이 주시니까 내가 못 느껴 그렇지. 내가 믿음이 적어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하여서 절대 분노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나는 분노하는데, 나는 화도 내는데, 나도 소리도 지르는데, 이야,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나의 죄를 지어도 절대로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신, 너무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구나 찬양을 할 때만 부르시면 돼요. 좋으신 하나님 찬양 한번 해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 왜 다윗이 하나님을께 송축을 했느냐 하면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단어가 3번 나와요.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8절과 11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3번 나와요. 그 다윗이 아마 다윗이 사실은 뭐 우리가 볼 때에 그 여기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우리의 잘못을 죄를 막 다윗처럼 그래 해야 안 되나 뭐라 갖고 무슨 콩콩합니까? 내가 말이 안 돼. 그거 아닙니다, 그죠? 예. 다윗이 얼마나 그래 했느냐, 그래 해야지 그게 진짜지 않느냐?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에 대하여서 체질을 아신다 그랬어요. 거기에 체질을 아시고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자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다.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뭔가 빼어나고 잘났고 할 것 같고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체질을 아세요. 체질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문제, 영적으로 문제, 영적 대물림, 영적인 그 가문에 내려온 그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영적 이게요 DNA가 다 있게 마련해요. 그래요. 저 가는 거 보면 외관상으로 봐도 저 붕어빵이다. 그런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성질도요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부모의 그 모든 걸 따라서 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안개처럼 또 덜에 있는 풀과 같이 꽃과 같은 인생임을 알아요. 그런 인생에게 뭘요? 이게요 인자를 베풀어 주셨다고. 다윗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평생에 정말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다. 우리 요셉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렘넌트 가운데에 전도자가 다윗 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내 자신이 체질이 어떤 것인지, 내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왔고 걸어가야 될 것인지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있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이런 인자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 축복을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여기 보시고 경외하는 자에게 1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참 놀랍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찬송을 받으실 그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분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영원에 이른다. 우리만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자손도 그래요. 자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송축할 때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참 놀라운 이 비밀을 다윗은 이미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대단해요. 온 세계에 솔로몬이 지혜를 알려고 이곳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 다 찾아오고 정책을 잘못해서 솔로몬이 참 나라가 어렵고 우상들이 많았지만은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는 관계상으로 아니니까요. 그런데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여기에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조건 중에 조건이 뭐냐? 18절에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영혼의 영혼을 이루고 후대가 후대까지 축복을 주시는 거 주시겠다고 약속한 도대체 이 조건이 뭐냐는 거죠.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는 것이 뭘까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는 다윗은 회개할 때에 그렇게 했어요.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그때에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일들을 또 선지자로부터 받았을 때에 눈물로 통회하고 막 요를 적셔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면 그래 해야 안 되느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회개는. 저는 생각할 때에 회개라는 말은 어떤 일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졌을 때 깨닫는 걸 말합니다. 첫 번째, 이게 아니구나. 요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했다는 말은 그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빗나갔구나. 깨달으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걸 말해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누구처럼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고 깨달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요. 이거 아니지 하고 두 번째는 뉘우치는 걸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뉘우치면 끝이냐 아니면 결단을 다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게 진짜 회개다 그 말입니다. 잘못에 대하여서 말을 할 때에 대통령이 잘못할 때 말할 때에 보면은 사과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나라 국민들이 사과하라고 그럴 때에 사과에 대한 단어들이 많아요. 단어들이. 이게 높은 사람이면 뭐 할수록 사과에 대한 단어 쓰는 것이 달라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조금 부족했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도 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그거 할 때는 좀 유감스럽다. 이런 말 단어도 쓰잖아요. 유감이라는 단어를 써요. 때로는요. 송구스럽다. 이게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에 대한 그거거든요. 그 요새 뭔가 많이 이렇게 유튜브에 뜨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게 조금 더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런 것도 없고 목사님한테 전화도 안 하고 그래요. 감사할 일이죠. 이제 그런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리저리 가고 우왕좌왕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느냐 전도자가 가만히 있지 그럼 뭐야 전도자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영상 만들어가 무릎 꿇고 눈물 흘려가고 그 해야 됩니까? 무슨 단어를 썼어요? 그분이 쓴 단어가 뭐예요? 혹시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서 어떤 단어를 썼어요? 회개의 단어, 뉘우침의 단어, 이 단어 썼어요. 갱신하겠다. 그럼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꾸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달리 생각하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은 단어면서 말입니까? 이게 다 포함된 단어입니까? 갱신하겠습니다. 그랬다니까요. 2부 메시지에 결론에 보면. 그러면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따라서 처벌하지 아니하신 분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것 다 이루고 해결하신 분이신데 그러면 그래도 그건 복음 몰라서 그래요. 복음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복음된 사람 말 안 합니다. 할 게 없습니다. 하려면
자기를 향해서 말하지. 나를 향해서 말하지. 할 말이 없습니다. 있으면요,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자식 이야기하지. 절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해 주셨는데요,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진짜 다윗이 이런 길을 걸어왔는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자기의 모든 일을 그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뭐를 인자를 베풀어 주신 분이다. 그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음껏 송축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진짜 겸손하게 가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해야 된다. 다윗처럼. 그거 보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럼 여기에 대한 송축에 대한 교훈은 뭐냐? 그게 보면 20절에서 21절 말씀에 교훈이 나와요. 누구에게 교훈 주는 겁니까? 천사를 통해서 교훈 받아야 된다, 그걸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걸 말할 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20절과 22절 말씀에 이 단어를 많이 쓰십니다. 왜요? 천군 천사 이야기할 때 쓰는 겁니다. 천군 천사는 어떻게 찬양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천사의 찬양, 이게 우리에게 주는 송축의 교훈입니다. 천사는 뭐 때문에 찬양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할 때에 다윗이 그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20절 하반절에도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런 말합니다. 21절에도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럽니다. 그리고요 22절에 여기에 있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를 말하잖아요. 그래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면서 마지막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 1절에 있는 내 영혼을 송축하라, 마지막 절에 있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것이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적으로 쓰는 그 귀절 가운데에 가장 대표적인 끝과 마지막이 같아요. 그 내용이 안에 다 있다, 그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진짜 천사 왜 찬양했냐, 무엇 하면서 찬양했느냐, 그럼 우리는 그거 잡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뭘 하면서 찬양해야 되느냐, 천사는 무엇 하면서 찬양을 했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느냐. 첫째 하나는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뭐 하고요? 듣고 그 일을 행하는, 성취되는 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성취하라. 이 성취시키는 천군이 천사여, 그러면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했다, 다윗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뭘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군이여,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송축해야 됩니다. 이게 송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천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은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 이거 전도자는 교회 갈 때마다 특별하게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경우가 요 근래 있어요. 뭐냐면 이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예배해라, 세 가지 예배할 때 이렇게 해라. 이번에도 LA 가서도 이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이거 세 가지를 반드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종 이제 가면서 할 건데, 전도자 우리 교회 와서 김 목사 요거 세 가지 해라 할 때 뭐라고 말씀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 뜻을 행하라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사들이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해야 될 뜻은 뭐지? 이거 굉장히 고민하게 됐어요. 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요. 2025년도 해야 되는데 조용한 시간을 어디 가서 한번 보내고 올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말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사를 보고. 세 번째는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 그랬습니다. 그가 다스림을 받고 그가 지은 모든 곳,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천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라 그 말합니다. 천사 네 맘대로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통치를 받으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 매일 통치를 받고 일주일 통치를 받고 계속 통치를 받는 그 길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됩니까? 찬양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분명한 방법과 이유와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따른 교훈을 붙잡고 이 시간부터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송하는 참된 의미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